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매우 칭찬하면서 격려하기 위함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사역 말기쯤에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미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보통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지은 교회는 아닌데 내가 전한 복음이 역사하여 그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손주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손주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내가 직접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눈시울이 엄청 붉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가 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 세움 받았다. 그런데 받은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더욱 굳건하게 잘 세워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뭔가 조금 심심하잖아요, 이야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또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또 왜 이렇게 말하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잘 세워진 교회는 맞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오시대는데 진정한 영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돼. 예수님 믿는 걸로만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다른 무슨 행동을 해야 진정한 영적인 지식과 진정한 영적 체험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더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영적 체험 어떤 겁니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접신이라 그러죠, 그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깨어 보니까 집회 때 은혜를 받아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능력을 받고 또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신령한 체험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이 또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서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딱 박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니까 정말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쭉정이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모든 게 다 되고, 예수님이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요즘 누가 밥만 먹니? 밥 먹고 빵도 먹고 차도 마시고, 밥값은 5,000원인데 차값이 5,000원이고 빵값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야 충만하지, 밥만 먹어서는 안 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고려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거의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칭찬과 위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너희가 주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래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미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모내기철이 이제 6월 달이니까요. 거의 끝나가겠죠. 이제 북쪽이 이제 하고 있을까요? 북한이요. 모내기 끝나고 나면 논에 이제 여러분 물을 대지 않습니까? 논에 물을 대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작은 그죠? 이 풀잎들이 이렇게 막 가득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평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 그걸 개구리밥 그렇게 그냥 얘기했었는데, 이 부평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떠 있는데 뿌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았어요. 물에 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됩니까? 손 안에 다 딸려와요. 물이 있는 곳에 이 부평초가 다 딸려옵니다. 후 불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논에서. 후 불면 이렇게 물로 쫙 가르는데 부평초들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어떻게 합니까?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부평초가 다시 모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평초라는 것이 여러분 헛된 우리의 인생살이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를 쓴 사람도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물이 흐르면 그 풀잎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는 여기서 꽃 피웠으니까 여기서 나는 시들었어, 여기서 나는 죽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위 환경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여러분 부평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서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고는 내가 이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역시나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인기 없는데 그래도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디로 쓸려갈지 몰라요. 이 논두렁에서 저 논두렁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면 그냥 모조리 싹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라. 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기도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금식 기도합니까?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음식을 끊고서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내가 듣겠다, 주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거지, 그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먼저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게 뭐예요? 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가장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기에 만약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다면 아마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교훈을 이미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 길죠, 그죠? 핵심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영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외에서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가르친 이 잘못된 이단들은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왜 예수에게는 뿌리를 쫙 내리고 이 이단들은 왜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단들은 헛된 속임수, 그리고 그들은 노략질을 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들어보셨죠?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생들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하면서 이런저런 규율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예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게 며칠 전에 있었던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왜 갑자기 단오날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모내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죠? 모내기철을 앞두고 또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농사일이 딱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걸 딱 하기 전에 뭐 해요? 단오날을 지내면서 흥겹게 놀아요. 한번 실컷 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절기를 정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유전인 것이죠. 전통에 따라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자들이 이런 전통에 근거해서 그들이 마치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들이 전통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 또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근거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 하면 나오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굳이 초등학문 같은 율법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절기라든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희생하셨는데 굳이 어린 양을 우리가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에서 율법주의가 가리키는 그 초등학문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충만을 누리면 된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이단자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류와 허무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많은 가치관과 지식과 세상의 생활 방식들,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 해서 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따라가보고 묵상해보면요, 우리 모두 다 판판이 그것들 때문에 깨집니다. 돈이 많으십니까? 돈을 의지해보세요, 한동안. 근데 결국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친구를 집에 데려가요. 여러분, 날마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친구 봤습니까? 저도 제 아들인데 좀 신기해요. 어떻게 날마다 친구를 데려오지? 그 보니까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한테는 아이스크림 2-3개 그냥 사주더라고요. 왜? 친구가 자기한테 좋으니까. 아마 친구가 자기의 그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나 봐요. 아빠는 맨날 잔소리하고, 야, 숙제 다 했냐, 공부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야, 같이 놀러 가자.
놀이터 가자.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친구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만을 붙들고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동역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라 그러느냐? 예수 믿는 믿음은 저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세상에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들, 세상에 또 돈 하는데 그 어떤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지, 오직 예수만으로는 우린 충분하지 못하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인터넷 뉴스 이런 거 보기가 참 두려워요. 보다 보면 그게 싹 빨리 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제도 보니까 12살짜리인가요? 13살짜리인가요? 그 소녀를 그 엄마가 때려가지고 아마 죽였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허무하고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과 사람의 유전을 따는 것이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이 노략질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쫙 받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헛된 철학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이단자들의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보다 무엇을 더 붙들기를 바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 받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또 다시 살리시고, 세례와 할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의미가 같죠.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는 너희들 예수 믿는 걸로는 안 되고, 믿는 거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행동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와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인 겁니다. 아니,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로 세례받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연합된 것, 그게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셨죠. 세례받았으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다 보니까 마치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또는 그 마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이면 모든 게 다 충분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 모시고도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속임수와 헛된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탄 듯 뭐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한 분만 탁 붙들고 가라는 것이지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 총각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에게 충실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보고 왜 다른 여자를 보고 기웃거립니까?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혼인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신랑을 찾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을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